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자신의 이 개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왠지 좀 성숙한 기도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건 왠지 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작은 부분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사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들도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지극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항상 남을 위한 기도, 항상 중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한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나의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란색 글씨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제 사무엘에서 1장에서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사용이 되고 그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거의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합니다. 이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 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 군대를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보병이나 마병을 뜻하는 그런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와 같은 하늘의 존재를 의미할 때, 뜻할 때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좀 종합을 해서 보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한나는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도 아들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이 표현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요. 오늘 한나에게도 한나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것처럼 오늘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셨고요. 한나의 고통을 돌보셨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다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부르짖는 그 고통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엘리는 맨 처음에는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술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의 사정을 들은 이후에 이제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고 나서 한나가 이제 비로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밥도 이제 넘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서는 드디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기도했다고 해서 임신이 바로 되거나 아니면은 하늘에서 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아기가 없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은 그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한나의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 이후에 신기하게도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과 이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원통해하지 않았고요. 분노해하지 않았고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 1000번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에 시험도 잘 볼 것이고 취직도 될 것이고 일이 잘 풀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내 감정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분인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이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사업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기타 등등 내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직장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한나가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지금 당장 내가 오갈 데가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이러한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일시적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은 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과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는 든든함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와 안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지각은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과 머리, 지성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내 머리와 내 지성과 내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로 내 스펙으로는 정말로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와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함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고요.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돈이 많아야지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을 경험을 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나처럼, 바울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아들 좀 달라라는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통했고 막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낳게 될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위대한 선지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장차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게 될 선지자가 되리라고는 한나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식 좀 달라고, 아들 좀 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실 줄은 한나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나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구장창 나를 위해서만,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에만 응답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한나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한 큐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한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나한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영적인 불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낳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한나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나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내 조그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원래는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당시에 성전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성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가 너무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무나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될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아기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위대한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정말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나에게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내가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작은 기도 제목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건 너무나 유치한 기도고 내가 봤을 땐 너무나 철없는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 기도가 수준이 낮고 유치하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처럼 원통함과 분노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더 그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유치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